자, 요즘에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요. 아무리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100독을 안 했어도, 말씀을 1독만 했어도 읽은 말씀을 내가 오늘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50장 100장 안 읽었어도 한 장 읽었는데, 한 절 읽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토를 달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 갈릴리 호수인데 이렇게 어떤 바다가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호수처럼 된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히 사면이 다 육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는데 길이는 21km, 그리고 가장 넓은 동서폭은 12km, 둘레가 약 45km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끝을 보이면은 멀지만은 좀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깊이는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m. 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어떤 호수인지를 오늘 조금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 그 호수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막 끝이 없는 바닷가는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21km 정도. 근데 이 그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 그물이 나중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걸 보고서 다시 그물 챙겨서 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물로 고기를 잡은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몇 마리 나오죠? 성경에 153마리, 153, 그죠? 그래서 그물이 당시에 이 어부들이 쓰는 고기 잡는 그물이, 베드로의 그물이 153마리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물이다.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고기를 10마리만 잡아도 이게 그물이 한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153마리가 들어가는 그물이 성경에 나오니까 꽤 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이 100m가 넘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얇은 그물이겠죠. 쫙 길게 배 타고 노젓고 가면서 그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는 깊이가 50m 되는 곳이니까 이 그물에다가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오늘 이렇게 음향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지. 감안합시다. 그물에 납덩이를 넣어서 그물이 바다 깊이, 그 호수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큰 망 같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작은 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꽤 큰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21km. 그렇다면 밤새도록 그 안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끝은 있는 거예요. 끝은 있고 그물이 뭐 큰 건 크지만 뭐 500m 이상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그물을 밤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나무까지 하다가 그 낚시 끈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낚싯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혜진 목사님이 어느 날 낚시하러 가자고 해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난 장비도 없다니까 다 장비가 있대요.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챙겨 오셔가지고 편의점에서 무슨 그 지렁이랑 뭐 오징어 같은 거 사가지고 냉동 오징어 같은 거 사서 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가서 어느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고 그날은 분명히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날이에요. 낚시를 처음 해본 저도 파도가 너무 세고 그리고 날씨도 안 좋고 막 뭐 빗바람도 치고 거기 낚시하는 사람도 벌써 고기가 없는 날인 줄 알고 안 나왔어요. 근데 던졌다가 잡혔다 하고 땡기면은 너무 큰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뭐 알고 보면 벽에 이제 걸린 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도시어부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도 배우 이덕화가 이경규랑 낚시를 갑니다. 바다 낚시를. 야, 이경규 저기 나만 따라와 어디 가면은 그냥 뭐 황금어장이야. 넣었다 하면 잡혀. 근데 TV에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덕화가 막 당황하고 막 이경규가 막 불평하고 막 하나도 안 잡히고 뭐 선장님 저쪽으로 한번 가주시죠. 저쪽 가고 저쪽 가고. 근데 이덕화가 나중에 뭐 물때가 아니라고 뭐 오늘은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완전 비전문가 그리고 낚시 좀 한다는 뭐 이덕화, 이경규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오늘은 고기가 없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평생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밤새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전문가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되지 않는 방법이고 안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답이 없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딱 아는 게 있어요. 오늘은 안 된다 무조건. 그런데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거의 기적과 같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5절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해본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저도 며칠 동안 많이 묵상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마음에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평스러운 마음 없었을까요? 불평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야고보, 요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해 그냥. 불평이 있지만 짜증스럽지만 5절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베드로야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했어요. 지금 이거 안 돼요. 잡은 게 없어요. 그래도 뭐 하라니까 야 요한 야고보 내려라.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끝이 안 보이는 뭐 그냥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21km의 거리 어쩌면 다 돌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의 사이즈예요. 배로 빨리 노젓고 그물 던지고 했으면
21km, 12km 정도면은 밤새면은 웬만한 데는 다 들고, 그리고 깊이가 막 수심이 500m, 저기 막 뭐 500m, 막 1000m가 아니에요. 50m. 그런데 어쩌면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깊은 곳은 베드로가 안 던져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깊어봤자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 깊은 곳에 이거 뭐 얕은 곳에만 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쩌면 베드로가 던져본 데인지 모릅니다. 던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 불평스럽고 뭐 오늘은 안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 하지만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명히 선생님, 밤새 저희가 잡아봤는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주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죠. 주인. 선생이여라고 불렀다가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와, 저분이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고 갈릴리 이 호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주인이다. 창조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그가 나의 주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단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까지 초신자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요, 시간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자녀, 내 시간, 물질, 내 모든 것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하지 않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 기껏 해봐야 24km, 12km 깊이가 50m밖에 안 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런데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왜 이 일이 되는가? 단순히 저분은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저분은 어떤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그냥 탁월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 저분은 그냥 뭐 기적 조금 일으키는 정도의 대단한 유명한 훌륭한 그 정도의 탁월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러면서 나의 주님 엎드리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오늘 본문의 이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저자가 있어요. 누가 보면 누가가 글쓴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1.1획의 오류가 없이, 그래서 우리 성경의 무호성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지만 뭐 갑자기 붓이 뭐 펜이 그냥 자동으로 써진 건 아니잖아요.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견해와 시각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팀으로 할 때도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은 내용인데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누가는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어떠한 부분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라고 바뀌는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도 있었어요. 불평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비현실적인 내용이 다가올 때, 내가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베드로도 순종이 안 되고 비현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토를 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 교회는 설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예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다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뭐 자료도 많고, 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가 약하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고 유익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설교를 여러분 몇 편 들었습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암송도 하는 구절들이 있고, 말씀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비현실적이니까.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아도 좋으니 베드로처럼 밤새 잡아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 그래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를 달아도 좋으니.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불평해도 좋으니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볼수록 많이 알게 돼요. 교회 올수록 성경 공부할수록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바꿔주신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데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자기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어쩌면은 그 그물을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몇 시간 전에 던져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니까 되는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은 그냥 유명하고 말씀 잘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다. 깜짝 놀라면서 막 베드로는 나의 주님이여 막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너의 인생은 목적이 바뀔 거야.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바뀔 거야. 그 전에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거다.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예전에는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갔지, 호숫가에 갔지, 이제는 고기 잡으러 호수로 가지 않고 세상에 영혼을 살리러 너는 갈 것이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360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와, 오늘 200마리 잡았어. 할렐루야, 행복해요. 오늘 또 200마리 막 자랑하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의 모든 거예요. 야고보 한 달 내내 대박이야. 1년 내내 대박이야. 난 집 산다, 차 산다. 나 완전히 그냥 대박 연속이야. 이게 그 인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맨날 고기 잡는 거 많이 잡히면 좋아하고 적게 잡히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동의가 안 되지만 불평하면서 토를 달면서도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고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지금 어린이 몇 명 있잖아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학 때 뭐 했니? 그 앞에 나가서 나는 방학 때요 한국 갔다 왔어요. 어떤 애 나와서 나는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어떤 애 나와서 나는 비치 갔다 왔어요. 난 크루즈 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서로 거기서 난 못 갔는데, 막 어떤 애는 나는 뭐 세계 여행했어요. 그러면 와, 부럽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했어요? 나 뭐 했다고. 자랑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일 왜 하냐? 왜 하는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방학 때 나는 거길 왜 갔는가? 한국에 갔다 왜 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난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길 왜 갔는가? 이유와 목적. 어떤 목회자는 설교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지금은 제가 뉴워십 처치의 목사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호주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요리사였어요. 그곳에서 저를 남자애들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또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냥 셰프였어요.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은 골프장에서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때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골프장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오시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데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물도 배도 노 젓는 것도 다 놓고 연장 다 놓고, 이게 베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부모님은 그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정신 차려라. 넌 너무 극단적이다. 만약에 와이프가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금을 버리면은 지금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자, 여기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나는 뭐 좀 세. 나는 뭐 그냥 예수님 따라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자녀가 옆에서 토끼 같은 자녀가 우리 에스라 같은 아기, 아빠 금을 버리면 내부터 뭐 먹어? 장난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미련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세상에서도 좀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균형 있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팽겨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헌신해야 합니까?
그럼 모든 걸 여러분 지금 다 버려두고 결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전에는 그물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 큰 배가 나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난 더 큰 배를 갖고 있어서 난 잘 살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물도 배도 직장 사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전에 선생님 했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난 모든 것을 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거 알고 말씀 암송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가치 기준들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교회가 특징이 새벽 기도하는 나라예요. 다른 외국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새벽 기도 빠짐없이 하는 교회일까? 새벽 기도를 하나 예를 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설교 매일매일 듣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지식으로만 들어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아무것도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위대함과 놀라운 사랑과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요. 아무리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100독을 안 했어도 말씀을 1독만 했어도 읽은 말씀을 내가 오늘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50장 100장 안 읽었어도 한 절 읽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토를 달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지 찾아다녀요.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오셨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를 좀 탐방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시설이 좋은가? 자녀가 있는 집은 어느 교회가 자녀 교육에 좋은가? 어느 교회가 괜찮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어느 교회가 찬양팀이 잘하나? 어느 교회가 설교가 좋은가? 어느 교회가 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좋은가? 교회 시설, 교회 위치, 그 목사님 생김새까지도 막 따지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교회 찾아다니고 유튜브 설교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알고 듣고 읽은 말씀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내오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말씀을 읽었고 너무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따르고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그 주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